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때는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괜찮을 때, 오히려 살만할 때, 오히려 잘 나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 다윗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너무나 아버지가 성군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왕이셨기 때문에 처음 왕이 된 솔로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왕궁도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중에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 뛰어난 명성을, 더욱더 위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1000명의 후궁을 얻잖아요.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혼할 때 가져온 이방 신상들을 솔로몬이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들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에 그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 자연계를 살펴볼 때 다른 동물들은 힘도 좋고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빠른 것도 아니죠. 또 다른 동물들은 생식 능력이 뛰어나요. 한 번에 막 8마리, 9마리 낳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통 한 명만 낳게 되고요. 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걷는 데만 해도 보통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니까 초원에서 영양이 새끼를 낳는데 뱃속에서 새끼가 나오자마자 한 2-30분 되니까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나운 맹수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데 사람은 1년이나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하니까 사나운 맹수를 피해서 도망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28절 말씀 읽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번성의 축복 가운데 그들이 땅에 충만할 수 있었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연계에서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번성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번성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수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번성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번성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번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집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집에서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 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사명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번성의 은혜를 꿈꾸며 나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지을 때 목사님들이 십시일반해서 거기 좀 보태자 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다른 대형 교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그곳에 헌금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동기들이 놀라갖고 야 코로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너희 교회가 헌금했냐 묻길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11조원금 따박따박 드림으로 말미암아 청년부 재정이 늘어났다. 청년부 재정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하니까 수련회를 못하니까 청년부 재정이 계속 쌓여갖고 이번에 그거 보낸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는데 니네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취업도 잘 되냐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번성의 축복이, 번성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분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 신문 보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복지예요. 복지. 요즘 신문 보니까 복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고 하여튼 시끄럽더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법, 국방, 의료, 복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 좋은 교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90회 생신을 맞았을 때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축전이 날라오는 거예요. 축전. 목사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과 보람과 의미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축전이 날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번성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어저께도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뭐 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카톡이 와갖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수요 예배를 참석하셨는데 번성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아멘 아멘 하셨는데 회사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한테 이번에 렌트카 5년짜리 렌트카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조그만한 소형차를 준다는 게 아니라 최신형 SUV를 정말 내가 타고 싶었던 차인데 그 차를 공짜로 지급받기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타면 그분이 좀 많이 타 5년 타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만 킬로 타실 것 같아. 5년 후에는 또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분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는데 정말 그분의 믿음대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신형 SUV를 회사에서 선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번성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고양시와 동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이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금식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남자 여자 안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상속이 딸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들만 온전히 상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녀 가리지 않고 아들들이다 말씀하셨을 때에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할 때에도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신랑이 아내, 신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가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예와 정말 아벨 대신 죽임당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예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족속들, 특별히 폭력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목을 믿는 족속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성경은 사람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잘 믿는 집안의 아들들이 예수 안 믿는 집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빠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방이나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해요. 반대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고 뭉치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을 많이 피운다, 그러면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응? 남편 탓이에요, 아내 탓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죠. 하여튼 성경은 아내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 잘 믿는 여자가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는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결국에는 시대까지도 인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10중 8구 신앙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면 전도하는 케이스는 진짜 100에 하나고요. 대부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럴 때 이제 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며느리감 구할 때 딴 거 안 본다. 예수만 잘 믿는 여자 데리고 와라. 내가 인물 안 본다. 학벌 안 본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좋다. 예수만 잘 믿는 며느리 원한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 아들은 믿지도 않는데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얻는 시어머니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갖고 오히려 안 믿던 자신의 아들까지 전도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봤어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잘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 만나갖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사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89년도에 신학교 들어가고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전사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 결혼해갖고 전도한 케이스를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집안 사람들이 안 믿는 집안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신앙이 다 망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의 아들들이 안 믿는 여자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꾸만 사니까 그들 안에 함께 하셨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그들을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몇 년 후에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홍수로. 자, 이런 경고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읽겠어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외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안 믿는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무슨 심판은, 무슨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몇 년 후에 심판하신다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시간 많네. 저번에 제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두려웠나 봐. 목사님, 예수님 언제 정도에 오실 것 같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극단주의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했고 특별히 가까운 곳 북한 땅에도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습니다. 또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구 멸망이 빠르면 2035년, 늦으면 2055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학자들은 조금 극악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도 2050년도는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이고 다행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는 3, 40년 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는 3, 40년 후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깨어있는 예언자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염병 같은 거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우크라이나가 믿는 기독교를 이제 정교라고 얘기해요. 정교. 정교가 무슨 뜻이냐면 정통 기독교회, 정통 교회, 정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요. 안디옥에서 이제 쭉쭉 복음이 뻗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2000년 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전통을 가장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교단이 정교예요. 정교. 그래서 이 정교에서 로만 카톨릭이 빠져나간 것이고 로만 카톨릭이 썩어 문드러졌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기독교, 가장 오래된 교단, 가장 초대교회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예요? 정교란 말이에요. 정교. 그런데 이 정교회 신자들이 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믿다 보니까 신앙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 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 믿는 사람들 어때요? 1년에 한 번도 절에 안 가면서도 뭐 믿어요? 그러면 절 다녀요, 불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교회 신자들 중에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나 예수 믿어요 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쟁이 발생하면서 정말 성경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거예요. 없어서 정말 방공호에서 참호에서 성경 보면서 막 울고불고 회개기도 하면서 정말 이 환란의 소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땅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성경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30년, 40년 후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처럼 어떠한 전쟁으로, 어떠한 자연재해로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죠.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믿지 않았을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보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안 믿는 집안 아들이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는데 삶이 평안한 거야.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갖고 내 삶이 망가졌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보다.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했더니 오히려 용사를 낳는 거야.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의 뜻은 신장이 건장한 용감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용사. 당시에는 수렵 생활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칼과 창과 활로 싸우던 시대였잖아요. 이런 시대에 신장이 튼튼하고 용맹해. 그러면 이건 거야, 이거.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이랑 결혼했더니 하나님 안 믿는 여자들이랑 결혼했더니 오히려 막 용사들이 태어나는 거야. 잘난 놈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없어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결혼해도 오히려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자라는구나. 우리 자식들이 오히려 명성을 누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자꾸만 가는 겁니다. 번개라도 한 방 빵 맞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럼 이제 더 이상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괜찮네, 이래도 되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는데도 잘 나가잖아요. 그럼 그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 때 좀 안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때로는 가시를 줄 수도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주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엇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것만이 꼭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시가 축복일 때도 있는 거예요. 좀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는데도 오히려 막 용사들이 태어나니까 그들이 기고만장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지속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에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들이었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구별이 잘 안 가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에노시란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에노시란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서지기 쉬운 존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지금 형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면 언제 어느 때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평생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근데 결국에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에너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좀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교만 떠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속적인 축복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7,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는데도 잘 사니까 이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120년 후에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리는데 누구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하여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아가 어떻게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누렸죠?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할 때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50년 후라고 할지라도 정말 더 심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전쟁의 폭풍이 불어제낄 수도 있는 것이고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가 다시금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도나무 가지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괜찮을 때, 살만할 때 오히려 조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전히 구원의 방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 가지이신 주님께 힘과 양분을 공급받아 이 어려운 때에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괜찮을 때, 살만할 때 오히려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에 힘을 쓰고 있을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선물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구원의 방주인 주의 몸된 교회의 거함으로 우리의 푸른나무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노아가 방주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주의 축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온전히 교회 안에 거합시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